할렐루야. 네, 먼저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좀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손을 좀 흔들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네, 왕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쁜 성탄입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정말 몸과 마음이 추운 이때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다른 무엇에 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오늘 수요 구속사 강해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기쁜 성탄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한 방식으로 큐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유대 땅에 헤롯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왕이 있었습니다. 폭군 중에 폭군이었어요. 본래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계속해서 로마에게 뇌물을 주어야만 하는, 그래야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왕인 거죠. 그러니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만큼 그 불안함고 두렵고 떨리는 만큼 자꾸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불안해하고 고난 속에 있었던 정말 어둡고 흑암 같던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은 어두울 때 더 잘 보이는 법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동생 부부가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이제 돌아가는데 하늘을 보면서 여긴 별이 왜 이렇게 많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골이라 그래 그랬어요. 안산도 도시지만 서울에 비하면 뭐 시골이지 않습니까? 서울은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불빛이 많으니까 서울은 하늘이 어둡지가 않아요. 밝아요. 그러니까 별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시골은 별이 잘 보여요. 어둡기 때문이죠. 별의 실제 밝기는 똑같습니다. 서울에서 밝혀지는 별이나 안산에서 밝혀지는 별이나 별의 밝기는 똑같아요. 단지 주위가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법이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얼른 없애고 얼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이 문제만 없으면, 이 고난만 없으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말들 여러분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목사님, 저 진짜 이 왼수 같은 남편만 없으면 교회 잘 다닐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진짜 맨날 구박하는 그 시어머니만 없으면 내가 진짜 교회 잘 다닐 것 같은데.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주고 아이들도 공부를 잘하고 시댁 식구들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러면 왠지 복음이 잘 들어갈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 인생의 어두운 때에 밝은 별 되시는, 밝은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는 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죠.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고난이 없어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으니 그냥 그 고난이 없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면 그래, 내가 지금 딱 예수님 만날 때구나. 내가 예수님 만나기 딱 좋은 적기구나.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부모, 식구, 환경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별과 같은 예수님을 더 또렷하게 바라볼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적기, 주님이 주신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별과 같은 말씀이 들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 별이 알려주는 그 유대 땅으로 왔는데 그 별과 같은 말씀이 들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내 마음에 소동이 일어나게 돼요.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별을 따라서 유대로 온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바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그 왕 헤로덱에, 유대의 왕궁에 있는 헤로덱에 유대인이 왕이 나셨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헤롯 왕, 왕궁에 있던 헤롯과 사람들이 소동하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헤롯 왕이 소동하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내가 왕인데 어디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인가 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그 전만 해도 이미 헤롯은 너무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여러분 헤롯 왕 마음 가운데 막 요동치는 거예요. 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앉아있는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지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하는 말은 이제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여러분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헤롯의 마음 가운데 소동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어떻게 하는가?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박사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유대인이 왕이 새로 나셨다 하는 그 박사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새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 있는지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시오. 내가 당신들 경배하고 난 뒤에 내가 그에게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헤롯의 속셈은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유대인의 왕, 새로 태어났다는 그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그를 죽이고 싶었는데 그 예수를, 유대인의 왕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동방 박사들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소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경을 보고 말씀을 읽는데 성경에서 말하기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께서 왕이라 라고 말씀하시니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는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부딪히고 소동이 일어나고 그 말씀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의 말씀이 들려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믿지 않아요.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도 계속해서 반감이 올라와요. 이전에 내가 회개했으니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돼. 예수가 왕이라는 그 말 내가 듣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찾아와요. 이게 무슨 마음인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보좌에서 내가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롯을 죽이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박사들이 정확하게 고백해요. 왕으로 나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와서 다시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베들레헴, 예수께서 계셨던 그 마국간 앞에 머무르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왕이신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요.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습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황금은 뭐고 유향은 뭐고 모략은 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뭐가 맞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는 있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선물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것이죠.
뭐 신생아용 기저귀나 뭐 분유나 뭐 베네쪼고리 뭐 이런 것 같은 그런 것과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엄청 귀하고 비싼 것을 아주 기뻐하며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드린 대상이 누군가 하면 아기입니다. 아기. 그들이 왕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지금 동방 박사들 눈앞에 놓여있는 이 존재는 아기예요. 갓 태어난 신생아 아기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할 수 없어요. 아기에게 아무리 귀한 것을 바쳐도 그 아기가 나에게 해줄 것은 없다는 거예요. 아기가 아무리 귀한 것을 받았다고 한들 그 동방 박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어요? 지금 동방 박사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한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동일한 말씀을 묵상하시고는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내게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렸는데, 그 위험하고 먼 길을 떠나 그 길을 걸어와서 오직 나를 경배하기 위해 그 길을 걷고 예물을 드렸다. 그렇다면 너는 이번 성탄에 너의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경배하겠느냐? 이 음성을 듣는데 목사님 마음에 너무 부담스러웠대요. 이번 성탄절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잃을지도 모르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엄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즉시 상당한 액수의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왜냐? 그것은 목사님께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아주 선명하게 목사님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얻고자 했던 박사학위였습니다. 순간 목사님 입에서 그것만은 안 돼 라는 깊은 신음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그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이 박사학위를 통해서 자신의 남은 사역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하셨대요. 학벌을 위해서 자나깨나 유학이라는 그 길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위를 예수님께 바친다는 것은 내 이후의 모든 삶, 장래의 모든 꿈을 포기한다는 의미와 다름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한참을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아직 취득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는 박사학위를 두 손에 정성껏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동방 박사가 예물을 드리듯이 실제로 그 자리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아기 예수께 봉헌했습니다. 그렇게 엎드린 채 시간이 흘러갔고 어느샌가 제 마음에는 나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렸다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가득해져 갔습니다. 목사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리자 그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나 결국 그 소동 가운데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께 경배하기 시작하니 그 마음 가운데 아무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한 분으로, 그 예수님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처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이미 받은 그것으로도 주님은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으로 경배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별과 같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 동방박사는 나에게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고 가시오 라고 말했던 헤롯에게 들리지 않고 고국으로 바로 돌아갔어요. 별과 같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니 이제는 더 이상 헤롯에게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하늘에 있는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오긴 했지만 그대로 베들레헴에 간 것이 아니라 별이 머물지도 않았던 예루살렘 왕궁으로 가서 헤롯을 만난 겁니다. 한마디로 헤롯 왕에게 조금 기웃거린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가 헤롯에게 기웃거렸던 결과는 여러분, 동방박사에게 어떤 이득이 온 것이 아니라 당시 태어난 남자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학살의 결과만 있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알아도 세상에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말씀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섬기고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의 수준이라면 여러분, 신학교 교수들이 가장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학교 교수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수들도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사회운동가, 자선사업가, 정치가 예수를 믿는 교수들도 많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헤롯에 기웃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기웃거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현실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길보다는 세상이 말하는 길, 성공의 길, 승진의 길, 부자가 되는 길, 좋은 대학 가는 길, 그 길을 가야 된다고 말해요. 헤롯 왕에게 계속해서 기웃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구원받는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만나면 다른 길이 보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딱 한 가지 길이 보여요. 진짜 승리의 길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진짜 승리하는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여러분 헤롯에게 기웃거린 결과가 뭐였다고요? 당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게 만드는 학살의 일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길에 기웃거리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지옥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하죠. 뭐로 가도 정상으로만 가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정상이나 한번 가보고 좀 얘기하라 그러세요. 죽어보지도 않고 뭐로 가도 천국으로만 가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어떤 종교를 믿어도 믿음만 있으면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죽어보지 않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한 가지. 오직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만 구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릴 적에 성탄절에 선물도 받고 파티도 하고 즐거운 기억이 있으시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어릴 적에 그냥 성탄절은 그냥 그저 예배나 한 번 더 드리는 날이었어요. 저 어릴 적에 부모님께 성탄절에 받았던 선물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처음이자 마지막 받은 성탄절 선물이에요. 그럼 그 선물이 무엇이었냐? 놀라지 마세요. 대단한 거였어요. 용돈기 입장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떤 어린이가 성탄절에 용돈기 입장 선물을 받고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성탄절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생신인데 네가 왜 선물을 받느냐는 부모님 말씀에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하자
이 성탄절에 대한 기쁨이 제 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선물이 없어도, 파티가 없어도 상관없더라고요. 왕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 엄청난 기쁨이 흘러나왔어요. 오히려 성탄절이 와도 무감각하게 지내는 사람들, 따분하게 보내는 교인들이 안타깝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은 만왕의 왕의 탄생일입니다. 성탄절 예배는 왕의 잔치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전히 마음 안에서 왕이신 주님과 또 왕이 되고 싶은 내 자아가 싸우는 소동을 그만하시고 철저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순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탄절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11절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여벌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주님, 왕이신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이 확증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으로 충분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